어, 심리학 용어에서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믿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를 때 그,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인간의 수명이 한 2년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니 그러면 담배 피고 한 2년 일찍 죽지. 이 좋은 것을 왜 끊어? 사람은 어차피 죽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막상 몸에 심각한 병이 들면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왜 진즉 담배를 끊지 않았나?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폐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금연을 하기 위한 공익 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입니다.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각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그런데 그해 8월에 이주일 씨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주일 씨의 호소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성인 남성 흡연 비율이 60.9%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뒤인 2005년도에는 51.6%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건 온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파스칼이 항세에서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따져서 반반입니다. 확률이 50%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내 운명을 거냔 말이죠. 그 운명을 걸었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보 같은 선택 아닙니까? 만약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 운명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안이라는 도시가 코로나로 봉쇄됐습니다. 그 시안은 옛날에 장안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고도지요. 거기에는 진시황릉도 있고요, 병마총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 도시에 무려 130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를 사진을 찍는 거 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음식도 다 딜리버리 해준다고 합니다. 쓰레기
추럭까지 동원해서 딜리버리를 하니까 거기 이렇게 보니까 비닐봉지에 싼 게 그게 도대체 쓰레기인지 음식인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그 시안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냉장고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봤더니 채소가 조금 있고 고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답니다. 요거 내일 먹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이 세상에도 있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홍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의 그 모든 사이즈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방주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노인 관광 갔을 때 켄터키의 노아의 방주에 방문을 했거든요. 실물 크기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노아가 혼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노아의 아들이나 며느리도 거의 도와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12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120년 되리라 한 말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최소한도 수십 년은 걸렸을 것이다. 아니면 100년 이상 걸렸는지도 모르죠. 그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나이가 들더니만 맛이 갔어. 노망이 들었구만. 아니 산 중턱에 저런 거를 왜 짓지?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덜커덩 잠기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방주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의 시원은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분명한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귀신이 존재한다고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신은 혐오스럽고 저주받은 존재이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도 않고 벌도 받지 않는다면 뭐 무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심판이 두렵지 않다고 허세를 부린다고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개 중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심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하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도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죽음에 대한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가 며칠 안 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큰 경쟁업체가 내 옆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나? 몸이 아플 때 내가 혹시 이러다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두렵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고요,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여러 죽었습니다. 그때 LA에 살던 많은 동포들이 텍사스나 시애틀 쪽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시카고가 다른 것은 몰라도 천재지변이 없어서 그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면 역시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잘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잘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조용한 때 홀로 있을 때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글쎄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은요. 불교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죽으면서 읊은 열반송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죠. 한자로 쓰여졌는데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구나. 불교계에서는 이 유언과 같은 난해한 시를 해석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8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눕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승이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적인 산으로서 그 높이가 무려 560만 킬로미터나 돼요.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8km 정도 되는데 수미산은 560만 킬로미터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 수미산보다 자기가 쌓은 죄업이 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에 더해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소위 열반을 했다는 최고의 고승이 이런 유언을 남기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존을 정직하게 고백한 위대한 종교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철 스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다는 데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절대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야죠. 또 본문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하였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또 요셉 때 대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정착하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크게 번성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먹히게 됐거든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 땅도 다 뺏기게 생겼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이 정도 되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고 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부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에 애굽이라는 최강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부스와 스바라는 강한 나라도 역시 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 4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죠.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을 묶고 그래서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혹한 일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엄청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초토화됐고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설사 되돌아간다 해도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국물도 없죠. 우리 자녀들이 이게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들어오면은 부모들은 뚜껑이 열리죠.
아니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야? 내가 가서 혼내줄게.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아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애들이 싸우면 제일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누가 잘못하고 잘한 거 따지지 않아요. 자기 애가 맞았다 이거예요. 자기 애가 피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저기 우리 큰애가 앉아 있는데 한이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학교 안 가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대요. 서스펜션을 받았대. 아, 깜짝 놀라서 아니 네가 왜 정학을 받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우리 집안에 학교 다니다 정학 받은 사람이 없는데 웬일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렸거든요. 친구놈이랑 둘이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확 덜컥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문을 열어 하고 딱 쳐다보니까 호랑이 같은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된통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지도부실에 끌려가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맞을래? 정학당할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학당하면 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맞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놈은 옆에 있다가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당황스러운 일이죠. 학교 그만두겠다는데 뭐.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래? 그럼 너 맞고 그만둬. 그러고 너 일단 맞아.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좀 덜 맞았을 텐데 약간 뭐 엄청 맞은 기억이 나요. 근데 정학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이기에게 물어보니까 동급생하고 싸워서 정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졌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착한 애예요. 우리 애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쨌든 둘 다 싸웠기 때문에 둘 다 정학을 학교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물어봤더니 한이가 뭐라 그러냐면 둘이서 결투를 했다는 거예요. 뭔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그런 면이 있었나? 결투를 했다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 아이 편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정학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ansam이라고 그러죠.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도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저 사람 다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용서해 줬어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배상해 줘야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죄를 지으면요. 곤장을 때렸습니다. 곤장. 근데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곤장 맞기 싫으니까 대신 맞을 사람을 구해요. 돈을 주고. 그런 일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매품팔이라고 합니다. 매품. 어떤 사람은 얻어맞고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나의 죄의 값은 치루어졌고요. 나는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일도 많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오래 용감하게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